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네, 저도 사실 굉장히 피로도가 컸는데, 봄소풍 다녀서 피로도가 굉장히 컸는데, 우리 찬양을 또 들으니까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 채운다. 내 삶의 모든 갈증과 또 뭐?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갈망함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봄소풍 갔다 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갈릴리가 어디죠? 갈릴리? 주님이 계신 곳. 예,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긍정의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한 신앙인답게 긍정의 한 주를 좀 보내셨나요? 네, 저는 꽤나 힘든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최초에 우리 임원단들이랑 이 달디난 봄소풍을 야심차게 기획할 때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이제 리더들에게 좀 참석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카톡에 불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셀은 불참이라고 쓰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김다니엘 불, 심규범 불, 이지엽 불, 김선혜 불, 누구누구 불, 누구누구 불, 죄다 불. 그래서 정말 하나님 불이 났습니다. 소방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어떤 링커한테는 동정심이라도 유발해서 좀 참석을 시켜보려고, 사실 나 이제 교회 나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에 시간을 좀 함께 추억을 쌓고 싶다, 뭐 이렇게 거짓말도 해보고, 뭐 출근해서 못 가요, 뭐 알바 가서 못 가요 이러면은 사장님 전화번호 좀 나한테 줘봐 이러고, 회사 주소가 어디야? 불 좀 지르러 갈게 뭐 이러고, 뭐 몸살 났다 그래, 뭐 하여튼 막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냥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좀 너무 커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속상하기만 한 거예요. 왜 더 많은 링커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아쉬움만 큰 거죠. 저도 너무 바빴는데 막 어떤 링커랑은 막 1시간을 막 가네 마네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사실 저는 굉장히 이 행사를 계획한 사람으로서 좀 힘든 한 주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결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긍정의 생각을 해야지, 긍정의 한 주를 보내야지. 못 가게 된 사람들과의 어떤 아쉬움보다는 기대하고 있는 링커들, 또 함께 하기를 결정한 링커들과 신나게 다녀오자, 그런 생각의 전환이 저에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마음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부정을 긍정으로 역전시켜주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한 신앙인답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전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역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부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두운 생각들이 빛으로, 생명으로, 긍정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 말씀 제목이 So Sweet인데 거의 So Sleep 수준이에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목을 바꿔야 되나 고민 중인데, 아무튼 여러분 갈릴리로 갑시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 링커 원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원래회에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특별 찬양을 담당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너무 수고가 많다, 그래서 오늘 콩나물 국밥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저도 링커부 담당 목회자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링커들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제 바로 정면 맞은편에 앉아있던 익명의 한 여성 링커가 권은비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이 끌어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고 있었고, 하필 또 그때는 긍정의 한 주를 보내자는 결단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되게 주체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비난과 비판과 막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있을 때 제가 그 여성 링커에게, 익명의 여성 링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땡땡아, 권은비보다 네가 더 예뻐. 너무 좀 스윗하지 않나요? 근데 그 링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무튼 여성 링커 여러분들은 저처럼 스윗한 남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남자 링커분들 표정 좀 밝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소스윗을 느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느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정말 스윗하시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을 정말 처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낀 것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스윗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아니 내가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게 내 인생에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이고 행복이고 감사인지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깊이 깨달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링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소스윗이 머리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좀 가슴으로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그 전까지의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관계를 이 성경 구절 하나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 순간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좀 이입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만 같지 않았을까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나와 매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지만 그들은 실제로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특별하고 자부심이 컸을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런 답변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답변이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쏙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통 굉장히 이렇게 엄근진 스타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였다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시몬, 너 진짜 멘트가 보통이 아니다, 곱백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야 시몬, 진짜 너 진짜 멘트 폼 미쳤다, 너무 고마워, 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 야 진짜 너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야 너에게 복이 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링커들과 제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링커들이 지어봐,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을 하지 마세요. 욕할 것 같아서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야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카톡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전 진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관계적인 것들이 너무 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링컨과 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4부 예배의 특징은 소통 설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을 다 꺼내 보세요. 제가 20초를 드릴 테니까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네, 그런 하고 싶은 말을 하나씩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위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목사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건 안 돼요. 네,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이제 드세요. 시간 다 됐어요. 네.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은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고난주간을 지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의 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간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툭하면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한 집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지금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어 라고 자신을 보여주신 뒤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2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6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집에서 만났지만 이전처럼 따르지는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믿을 때가 있었지만 머지않아 배신하고 외면하고 도망할 때도 있는 것처럼,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체 예수님을 언제 뜨겁게 사랑했냐는 듯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 제자들도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난 물고기 잡으러 갈게 라고 하니 그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우리도 같이 갈래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모두 어부의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성경에 보면 배와의 거리가 50칸쯤 됐다라고 나오는데 50칸이라고 하는 건 200규빗 정도, 그러니까 우리의 미터로 환산하면 한 100m 정도 거리에서 뭐 좀 잡았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오늘 공쳤네, 없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이 순간에 베드로의 머릿속을 스쳐갔던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자신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오늘처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던, 그래서 만선을 경험했던 그날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옆에 있던 제자 한 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진짜 베드로는 성격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간절함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서.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베드로는 수영을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웃긴 걸 발견했는데 8절이 정말 웃깁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그러니까 100m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옷을 벗고 뛰어내린 거예요. 수영을 막 하고 있는데 옆으로 누가 지나가요? 배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 너무 오버했나 막 약간 이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막 머쓱한 거죠. 제일 먼저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막 고기 다 내리고 있을 때 저기서 한참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오는. 어쨌든 성경은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뭐 이런 건 기록하진 않지만 당시의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는데 하루 종일 고기 잡느라 지쳐있을 사랑하는 제자들 생선을 직접 구워주고 싶으셔서 미리 불 피워놓으시고 떡도 챙겨오시고. 그런데 12절에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분위기가 좀 상상이 되시나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너무 흥분해서 옷을 벗고 막 뛰어내려서 수영을 하면서 간 거예요. 허겁지겁. 근데 막상 예수님 앞에 서니까 뭔가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시간들, 등지고 도망가 버렸던 순간들,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아들이시죠, 이런 고백이 무색할 만큼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린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고 이질감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마 예수님, 제가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부끄러웠어요, 이런 말을 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힘겨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제자들에게, 어쩌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을지도 모를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제일 옆에서 있어 주어야 했던, 그러나 그러지 않고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 이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다시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불 피울 재료들을 챙기신 거죠. 이걸로 불 피우면 불 잘 피워지나? 가방을 한가득 드시고, 생선도 가져가야겠다. 생선도 챙기시고, 떡도 갖다 줘야지. 떡도 챙기시고. 서프라이즈. 마치 몰카를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멀리서 미소 지으시면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을 피우시는 거죠. 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나 보네. 생선을 올려놓으십니다. 고기는 잡았니? 야, 그거 오른쪽에 던지면 될 것 같은데. 마치 프로포즈를 아주 세차게 거절당한 한 사람이 또다시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프로포즈를 준비할 때 기분을 아시나요? 이걸 준비할 때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도 있지만 무언가 결정되고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는 이거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 준비하는 기분은 아주 행복하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감정 아니셨을까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서 어쩌면 죄책감에 쪄들어 있는, 그래서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떡을 건네시고 생선을 건네시고, 예수님의 스윗 정도면 생선 살도 발라주시지 않았을까요? 가시 조심해라.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는데 이런 모습이 저에게 그려지면서 제가 너무 갑자기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묵상을 하다가, 제 사무실에서 묵상을 하다가 정말 제가 육성으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뱉었습니다. 와, 예수님 so sweet. 정말 그렇게 제가 육성으로 말해버렸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 마음이 따뜻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이 저에게 행하해 주셨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맞다. 예수님께 늘 고백만 무성했던 난데, 고백대로 전혀 살지 못했던 난데, 때로는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마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갔던 수많은 순간들이 내 인생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나에게 심판의 칼을 휘두르지 않으시고 김다니엘이라는 이 변덕심하고 죄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이 머저리를 어떻게든 좀 회복을 시키셔서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저 같은 놈한테 다시 사랑을 받으시겠다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늘 떡을 준비해 오시고 생선을 준비해 오시고 숯불을 피우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게 너무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정말 너무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게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사실 한 2주 정도 전부터 새벽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제가 하는 목회가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요즘엔 조금 더 깊이 그리고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2주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새벽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제게 더 깊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 기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겪으셨을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심판을 행하시지 않으셨을까? 베드로에게. 근데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경험하게 된 심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신할 거야. 그 말씀이 베드로가 떠올라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라고 하는 그 괴로움을 겪은 것이
베드로의 심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신앙의 성장에 대한 마음이 없고 갈망함이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 믿음이 내 삶에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느끼는 심판이고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제 인생에 아무 일 없던데요? 저 그냥 잘 지내던데요, 생각보다? 대충 믿어도 그냥 뭐 잘 이리저리 잘 굴러가요. 저 인생 잘 굴러가던데? 안심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인을 가진 자들에게 심판이고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래, 그냥 그렇게만 신앙생활해, 종교인처럼 해, 그럼 우리 너네 건드리지 않을게.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런 우리를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 피울 재료 싸들고 생선 싸들고 떡 싸들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와 버린 그 일상의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때로는 해결책도 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야야야 고생했다, 야 너 옷이 물에 젖었어, 춥지? 불 피워놨으니까 몸 좀 녹여라. 배고프지? 그럴 줄 알고 내가 떡 가져왔는데 이거 먹을래? 야 생선 맛있게 발라놨어, 가시 없게. 야 이거 먹어. 예수님, 전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저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도망친 사람인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왔잖아. 네가 도망치니까. 네가 나한테 안 올 것 같아서 내가 왔잖아. 예수님은 늘 여러분의 죄된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다시 또 찾아오십니다. 너무 so sweet, 죄송해요, 발음이 안 되네요.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so sweet. 여러분 부디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감사하고, 예수님과 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말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심판과 고통에서 벗어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링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정말 한 명도 안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제가 그 임원단들이랑 저 밖에서 1시 40분에 140 기도회라는 걸 해요. 이게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청년부 시작할 때 같이 임원단들이랑 시작했던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이 예배를 기획하셨다. 이벤트죠. 그래서 모든 링커들이 그 프로포즈에 잘 반응하고 그 프로포즈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종종 하곤 하는데, 저는 우리 링커들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종교인이 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을 좀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랑 아내랑 만난 지 3791일째 되는 날이에요. So sweet.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한 이 정도 3800일 정도 만난 커플 부부 중에 이벤트 해준 횟수로 치면 제가 한 상위 2%는 될 것 같아요. 저 장담합니다. 뭐 아니면 말고. 근데
사실 이거를 너무 계속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해요. 아, 이번에 뭐 해주지? 저번에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다가오는 게 막 부담스러워요. 그 100일이 올 때가 막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아, 이번엔 뭐 하지?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그런 시간들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때 이 사람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편지를 쓸 때 이 사람과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줬고 또 어떻게 희생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제가 또 느끼게 되는 거죠. 준비하면서. 즉, 받는 사람도 행복한데 주는 사람의 행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도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데, 맨날 우리가 사랑을 너무 받는 것만 같아서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쩔 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죄송해요. 너무 죄가 많아서. 저 이렇게 안 살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게, 또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막 죄송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다 해보셨죠?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데 이거 용서해 주실까? 이거 벌써 120번째 똑같은 회개 기도인데, 나 어차피 또 죄 지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죄송함이 있잖아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감정들 저도 많이 느낍니다. 너무 죄인이어서. 그런데 예수님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또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도망갔는데 계속 쫓아오세요. 외면했는데 우리가 고개를 돌린 그쪽으로 다시 가세요.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가면 돼. 근데 예수님 마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은, 요번엔 숯불 이벤트. 생선의 떡, 불을 막 피우시는 거죠. 예수님이 원망하면서 불을 피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새끼 어디 아주 그냥 불 피면 아주 내가 이거 숯불로 아주 숯불빵을 해버릴 거야, 뭐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야, 이거 생선 맛있게 잘 돼야 되는데. 준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또다시 다가가시는 예수님 마음이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 신앙의 자존감 끌어! 아이, 감사해요, 해주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구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책임지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오실 때 늘 기쁨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또다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고개 숙이며 다가가지 말고, 그 스윗하신 품에 안길 기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 꼭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아프리카 케냐 사역을 무려 34년 동안 감당해 오셨던 안찬호 김정희 선교사님께서 행정적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뭐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제 아프리카를 많이 다녀오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2부 3부 예배 때 안찬호 선교사님께서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아프리카 서충만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신정채 선교사님, 또 송영석 선교사님, 이렇게 다 한국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고 가면서 뵐 때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IMC의 결단은 이겁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결단 되시는 분,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드셔도 좋고 가슴에 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지의 분명한 열매가 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멜로디가 일관적입니다. 아주 일관적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주님의 프로포즈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스윗하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서로를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너 옆에 계신 분 축복하세요.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우리 뒤에 계신 분들과 축복합시다. 앞뒤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아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변하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자, 오늘 손잡고 기도할까요? 손잡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고백대로 살지 못했던, 때로는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에도, 어떤 때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갔던 그 순간에도, 주님께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은 또다시 그 부족한 죄인에게 사랑을 받으시고자 숯불을 피워주시고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떡을 준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빈 그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과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우리 링커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IMC 링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함께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업의 자리로, 직장의 자리로, 가정의 자리로, 또 군 복무의 자리로, 유학의 자리로, 다양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치열한 삶의 자리이겠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모든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주님을 깊이 느끼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땅도 선교지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우리도 이제는 복음의 터전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링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프로포즈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소스윗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링커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도 열심히 주님 사랑합시다. 렛츠 임마누엘.